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바울이 여기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것과 자기가 정말 전하고 싶은 복음을 요약해 준 내용을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8절부터 방금 읽으셨던 11절까지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만나고 싶은 이유입니다. 자기가 왜 만나고 싶은지에 대해서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 그 온 세상은 바울이 현재 머물고 있는 로마서를 쓸 때 그때 머물고 있던 뭐 고린도라든지 그가 그 이전에 머물렀던 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곳에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단다 하는 소식이 들려진 거죠. 들려져서 늘 그 소식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로마 교회가 제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심이 되는, 전 세계 중심이 되는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반듯하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감사하며 늘 기도했다는 내용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10절에 한번 줄거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늘 원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표현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바울이요. 원래는 2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아시아로 가서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소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길이 막혔죠. 막히고요. 두로아에서 바울에게 보였던 건 뭐였나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하는 그런 환상이 보여서 바울이 그때 자기 소원과 달리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때 뭐라고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보내신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자기 소원과 원래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 이후에 고린도서 1년 6개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를 들렀더니 아닌 게 아니라 에베소가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자기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수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지금 마지막 여정이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남겼던 이야기가 뭐냐? 나도 정말 너희랑 다시 이렇게 만나고 싶다. 또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표현을 그때 써요. 우리 삶 속에요. 소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실 소원들은요, 여러 가지 소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한 소원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심어준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에 의해서 강제로 심어지는 아이들의 소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요, 사탄이 주는 소원도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성령님도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 소원으로 넣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바울은 자기의 소원과 자기가 에베소 가고 싶었던 그것과 하나님의 소원, 뜻이 일치했다고 본래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2차 전도행 때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표현 가운데 자꾸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이 다음에도요,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속히 너한테 가고 싶다. 대충 빨리 가고 싶다. 근데 혹시나 지금 이 여정을 보니까 만에 하나 늦어질 수도 있겠다. 만에 하나 늦을지 모르니까 혹시나 늦어지면 내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일을 해라라고 디모데 전서를 쓰거든요. 그때도 뭐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는 지금 빨리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 염두를 둔 거였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삶 속에 항상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원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먼저는 기도함과 저는 지혜와 또 말씀을 통한 분석이,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뜻이 합당하잖아요. 합당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마지막 여지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걸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기도함 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께 하도록 항상 마지막 여지는 남겨둬야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호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하셨냐 그러면, 성도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살핌으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결재권자의 라는 비워놔야 된다. 그 결재권자의 마지막 라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늘 마음에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울도 여기서 지금 로마 교회를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을요, 8절부터요 여기 11절 사이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소원이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겠다, 자기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 뜻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먼저 합니다. 다시 또 11절 봐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잖아요. 간절히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가고 싶었대요. 그리고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뭐 했다?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15절에 길이 막혔지만 여전히 나는 로마 교회 너희에게 가고 싶다 하는 소원을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는요, 바울이 이 3차 전도행 후에 자기가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면서 로마에 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 편지를 갱그리아의 베베란 분의 손에 들려가지고 로마에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먼저 보내서 왜 그럼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뭐 구경하고 싶은 건가? 로마를 구경하고 싶어서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1절과 12절만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어보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먼저 11절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가 뭐였다고요? 자기한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에 나누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하고 자기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안위함, 평안함, 위로함을 이루기를,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전달하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신령한 은사 그러면 갑자기 떠오르는 게 무슨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하게 뭐 역사해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신령한 일인가? 우리식의 신령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15절을 봐보세요.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러면 로마 교회에 나눠주고 싶은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신령한 은사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에게 가진 최고의 신령한 은사는요. 신령한 은사는 예수의 복음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요.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 복음을 이제 누구에게도 가르치고 싶다. 로마 교회도 가르치고 싶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경이 정리되어지고 성경이 전체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정리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냥 내가 내 안의 범위 내에서만 말씀 전하는 거 그것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외에 바울이 자꾸 영역을 넓혀서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처럼 저도 저의 영역을 넓혀서 또 아직 이 복음을 이 성경 전체를 만나지 못하는 분에게 전 성경을 전달하고 싶어요. 우리 참빛교회도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정리하지 못한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제 목회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가르친 일이 신령한 은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에게 맡기신 은사는 성경 전체를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이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제게 맡기신 신령한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신령한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는요. 왜 주었느냐? 나누어 주라고 준 겁니다. 나누어 주라고. 나 혼자 간직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나누어 주라고 준 겁니다. 나누어 줘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됩니까? 거기 12절 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은사는요. 성령님께 주신 은사는 피차 나만 아니라 서로 간에 평안과 위로함을 가져오는 거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나눔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근데 설명하기 시작할 때 바울이요. 그 다음 넘어가는 구절로 17절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17절 말씀이 이제 그 다음 바울이 본론 진짜 로마 교회에 자기가 전하고 싶은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요약해서.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첫 시작의 말로 17절을 화두로 던진 거예요. 이 화두로 던졌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 속에 그런 표현이 있으면 밑줄 그어보시고요. 없으시면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혹시 있나요? 여러분 성경 옆에 있으면 표시를 좀 하시고요. 없으시면 거기 17절 옆에다가 쓰세요. 17절 옆에 이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는 표현이에요?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요. 바울은 이 다음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요. 이 하박국서의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서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한번 읽어보시고 로마서를 읽으시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어져요. 하박국서는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대요. 진노 아래 있어가지고 지금요. 곧 멸망할 지경이 됐어요.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할 지경. 그게 바벨론의 침략이었어요. 그러했을 때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희 모든 사람 살려줄 수 없다. 이것은 바벨론의 침략은 별 수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너희 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진노 중에서도 살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하박국서 2장 4절이거든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 이야기를 그렇게 알아듣고요, 정말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 살려준다고 하셨는데 이 바벨론이 이 땅에 쳐들어온 건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살려주는 사람 속에 혹시나 제가 있다면, 그때 우리 예루살렘에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나 양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멸망한 상태지만 그때 혹시나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아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3장에서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의 구조, 하박국서 전체의 구조를 여기 로마서를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요, 로마서는 거기 17절 바로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이야기하게 돼요. 자, 바울의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바울의 복음은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져요. 우리 어떠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로 예수님 소식 전할 때요,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죠? 많이 익숙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런 이야기 먼저 하죠. 그죠? 뭐 그리고 또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요, 바울은 여기 교회에게 정말 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먼저 이야기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세요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 18절부터요. 18절부터 먼저 23절까지, 18절부터 23절까지. 네, 황상 장로님 음성을 켜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24절부터요. 24절부터 27절까지 허건 집사님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며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28절부터 마지막까지 32절까지 박남규 집사님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18절부터 사실은 2장 네, 11절까지가
전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먼저 하나님 여기 로마서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서두부터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밑줄 그으셔야 될 표현이요. 18절 참머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요. 그리고 맨 끝에 뭐하고 있다고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왜 진노하고 계시느냐? 뭐 까닭없이 화를 내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만할까요? 첫째는요. 여러분 19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죠. 이 그들 속에라는 부분을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이 그들 속에라는 말이 나중에 다른 표현으로 쓰여요. 28절 가보세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 나오죠. 거기에 마음이라는 부분에 밑줄 좀 그어보시고요. 그리고 32절을 가보세요. 32절 가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안다 그러죠. 이런 일은 나쁜 일이야. 이런 일은 도저히 용서받을 일이 못 돼. 이런 일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무엇이 느끼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느껴요? 우리 속에. 그걸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사람들 양심이 정말 있으면요. 양심이 있으면 누가 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적어도 사람다운 양심이 있다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실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는 것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기 로마서에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요. 우리의 양심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게 있다면 마지막에요. 사실 이 땅 가운데서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사람들의 사법부의 판단이나 이런 게 다 정당한가요? 아니거든요. 이 땅엔요. 힘 있는 자를 따라서 재판이 굽어지는 게 엄청 많아요. 그 힘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힘이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대를 장악한 사람이 정의예요. 그렇죠? 세조 시대는요. 세조가 정의지 단종이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조 시대에요. 이순신 장군이 정의가 아니에요. 선조가 정의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을 갖다가 백의종군 시키고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선조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의라는 것은요. 사실은 사람의 정의라는 것은 다 문제점이 있다는 거, 허점이 있다는 거 조금만 생각을 가지면 사람들은 다 느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옳은 판단은 아니겠구나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러면요. 그런 판단을 하다 보면 뭐가 느껴질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신이 계셔야 되겠구나. 이 땅에 어떤 사람은 평생 올바르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그렇게 산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사람들이 잊어먹을걸요. 그런 사람? 잊어먹고 도리어 나쁜 사람으로 못된 사람으로 그 이후에 기억할지도 모르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이 계셔야 그 사람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양심 있는 자는 누가 벌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저런 사람 왜 가만두는가? 이런 이야기를요. 진짜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 입에서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도 그렇습니다. 첫째, 양심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두 번째요. 여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 만한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게 20절입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무엇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만물. 여러분, 우리들이 피카소라는 사람을 만나진 못했죠.
하지만 피카소라는 사람을 무엇을 통해서 기억을 해요? 그의 작품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소월이라는 시인을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만난 분이 계실까요?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분이지만 그분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분이 쓴 시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작품을 남겨요. 근데요, 이 땅 가운데요, 이 땅은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작품으로 가득해요. 그럼 그런 만물을 보면서 누가 발견되어야 되나요? 그 작품을 지은 분을 발견해야 돼요. 작품을 지은 분. 바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 땅에 정말 내 눈에 특별하게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아하게 돼 있어요. 우아하게 돼 있어요. 저도요, 바닷가 사람이잖아요. 바닷가 사람이어서 바닷가 보면 사실 저한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 고향 바닷가하고 다르게 생긴 바닷가를 가면 감흥이 생겨요. 이렇게 생긴 바닷가도 있네. 제가 얼마 전에 거제도를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몇 분과 함께. 거제도 갔다 왔는데 그 거제도의 바닷가의 그 형태가요, 제 고향 바닷가와는 전혀 다른 형태예요. 거기는 바위 같은 그런 형태가. 거기는 그러니까는 정말 제가 관심 있게 다 쳐다보고 있었죠. 사진도 찍고 그랬죠. 왜요? 또 다른 데를 보니까.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것 새로운 관심을 우아하게 되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자기 관심사에 정말 우아하게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큰 나무, 그리고 사람이 특별히 생각하는 어떻게 생긴 바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특별히 마음이 좀 많아요. 그래서요, 나무와라든지 바위에다가 뭐가 있다고 말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멋있게 생기고 정말 특별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형태로 생긴 그런 바위라든지 그런 걸 보면 뭐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걸 보고 신기가 있다고 그래요. 신기. 그래서 거기에 빌면요, 거기에다 빌면 자기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이런 소원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걸 하나님은 이 작품을 통해서 작품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요, 그 작품을 보고 지은 하나님을 보인 게 아니라 작품을 통해 엉뚱한 대상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이죠. 하나님께 주신 멋진 작품을 보고요, 어떻게 돼버려요? 그것들을 갖다 자체를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작품을 신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최고 멋진 사람, 그럼 누가 떠오르세요? 멋진 사람. 그러면요, 지금은 뭐 세계 미인대, 세계 뭐 미남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요, 그대로 돌아가 보세요. 그대로 한 나라에서 최고로 멋진 사람, 사람 같지 않는 특별한 사람, 그럼 누가 떠오를까요? 그런 사람이 왕이요, 왕. 왕,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은요, 왕은 거기 사람들한테 누구로 추앙될까요? 신으로 추앙되어져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리죠. 신으로 섬기고 싶어 해요. 그죠? 또 이상의 사람은요, 신처럼 섬김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온갖 특별하게 생긴 걸 갖다가 신으로 다 여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까닭이죠? 21절 보시면 생각이 허망해졌고요. 그 다음에 또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죠. 그 다음에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이 속에 신기가 있다, 특별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지혜 있다는데 지혜 있다는 자체가 뭐가 돼버려요? 어리석음이 돼가지고 이런 우상들을 가득 만들었다는 거죠. 이상한 종교가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죠. 이것 덕분에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 마음속에 두시고 이 세상 작품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하나님 대신에 섬겨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하나 좀 드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자녀를 정성껏 키웠어요. 근데 그 자녀가요, 그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안 여겨요.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그 자녀가 돌아갈 길을 위해서 뭐 옛날 고려장 같은 갈 때 돌아갈 길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부모가 있었다.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만드신 진정한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하나님 여긴 게 아니라 엉뚱한 걸 갖다가 하나님처럼 대신 부르고 있으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가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어떻게 되나요? 진노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하박국서에서는요, 진노의 표현이 바벨론을 데려오신 거였어요. 바벨론 데려오신 거였는데 여기 로마서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이 표현으로 계속 3번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24절에 내버려 두사에 밑줄 그어보시고요. 24절. 그 다음에 26절에 또 내버려 두셨으니가 나올 거예요. 밑줄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또요.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3번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첫째는요. 2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두셨다고요? 지네들 마음이 정욕이요. 마음이 정욕의 더러움으로 치우치도록 그냥 그렇게 더러워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때릴 것 같잖아요. 물론 심판하시죠, 마지막에. 근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하는 것만큼 무서운 진노가 없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 신학에서는 유기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 그냥 그렇게 살다 지옥 가. 이런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유기라는 표현보다는 요즘 이렇게 표현하나요? 무관심? 무관심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하나님께서는 관심 없진 않으세요. 근데 관심 있으신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 지옥 가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나요? 이게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현상인데요. 그게 첫째 24절과 25절이에요. 그게 뭐죠? 잘못된 성적 욕망이에요. 그들의 몸을 서로 더럽게 했다는 거죠. 몸을 잘못 쓰는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것을 피조물로 바꾸어서 경배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 내버려 두심이 지나치면요, 한 단계 더 나가면 26절이죠. 앞서서 마음의 정욕이 있었죠, 24절에. 근데 또 다시 26절에 뭐가 나와요?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부끄러운 욕심대로, 너 더러운 욕심대로 인생 살아라.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데도 이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 더러운 정욕을 따라 인생을 살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6절, 27절, 이게 그 당시 로마 사회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게 동성애죠. 성적인 잘못된 욕망들, 잘못된 표출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당시에 그런 잘못된 욕망들 때문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고 이미 여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들의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거기 28절에요. 앞서서는 부끄러운 욕심이라 그랬는데요. 28절에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뭘 상실해 버렸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옳은지 잃어버렸어요. 진짜 봐야 될 세상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뭘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나요? 욕심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죠. 그렇게 물들어 잘못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 다음에 인생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 그 다음 일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인생 살면서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마지막 현상이 하나 더 나와요. 그게 32절이죠. 32절. 그들 마음속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옳다 그르다. 이게 옳은 일은 아니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옳은 일이 아닌 걸 안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요. 자기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냥. 옳은 일이 아닌 줄 알면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요. 그런 사람 행한 사람 보고 어쩔 수 없어 그거. 변명해 주는 거예요, 변명.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는 거죠. 이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이 한 70 며칠 남았다 그러죠. 얼마 안 남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양 두 대선 후보 간에 서로 간에 자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뭐 같은 생각이 드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우리만 그랬냐? 너희도 다 똑같잖아. 꼭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사실 그렇죠 뭐. 누구는 자녀 때문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누구는 자기 외가 때문에 지금 아내와 여가 때문에 지금 고개를 숙여야 되고 하는데 그쪽 이야기들 다 들어보면 그래 맞아 우리도 똑같잖아 하는 그런 식 이야기처럼 그런 변명이 들리거든요.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래 그때는 그랬어 하고 그게 마치 그거 어쩔 수 없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32절 아닌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 서로 변명해주고 우리 서로 그냥 눈 감아줬던 거 그거 그때는 옳지 않았던 행동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무엇이 옳았는지 무엇이 그렇는지는 확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진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만한 걸 그의 마음에도 주셨고요. 양심으로 주셨고 그리고 또 뭘 얻어요?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세상을 신으로 섬기든지 자기를 신으로 섬기든지 신이 없다고 믿든지 수많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진노를 나타낸 방법이 뭐였나요? 내버려 두심이었어요. 어떻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래 네 욕심대로 살아라. 네 더러운 욕심대로 그냥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인간이 점점 더 못되지더라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그러고 종교적으로도 그러고 심지어 생활적으로도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된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잘못된 일인 건 맞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인간들이 서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인생들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합리화하며 살고 있는 인생들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은 진노 아래 있는지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건 어떤 삶일까요? 하는 이야기는 아직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만날 때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진지하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살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노의 자리는 결코 있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우리의 길이 바른 길 속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정말 보고 싶어 했고 그런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현재 진노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사실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그 진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그대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분명히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달라진 우리의 삶이라면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한결같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를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